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말씀은 사사기 8장 29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29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을 찾아 놓으신 줄 알고 29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할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부모 세대의 역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서 우리 한국의 종교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표를 봤는데요. 그 표를 보니까 대표적인 종교 중에 기독교가 제일 하위의 위치를 또 차지했고, 또 코로나19 이후로 인해서 개신교가 상당히 신뢰도가 떨어진 그런 상황이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이제 상황이니까 안 그래도 전도하기가 참 어렵고, 특히 가족이나 친지나 지인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에 상당히 또 어려운 부분들이 생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참 복음을 전하고 하는 부분이 또 하나의 작은 장벽들이 생기게 되었구나 하는 그런 우려하는 마음이 이제 들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항상 어느 시대든지 보면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독교인 부모는 자녀들이 신앙으로 사는 것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성교인들은 다음 세대 신앙을 걱정하고 또 염려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고 권유를 합니다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 또 다음 세대가 교회에서 이탈하는 이런 이제 현상들이 교인들 가정 속에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이제 시대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부모나 또 어른 세대가 반드시 해야 할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역할들은 우리가 항상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일들이죠. 그래서 이 시간엔 우리 부모 세대의 역할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드온 사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이 되어달라 하는 청을 거절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금으로 제사장에 오신 에봇을 기드온이 만들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고 기드온과 그 집이 오점이 남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다 하고 오늘 오전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기드온이 이제 에봇을 만든 의도는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려고 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만, 그 후에 이제 기드온의 행보를 이제 보면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기드온도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한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기드온이 왕의 자리는 거절했죠. 하지만 그가 세운 공로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를 왕과 같은 그런 대우를 하고 또 왕의 권세를 누린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방 나라의 왕들처럼 많은 아내를 거느리고 아들만 70명을 낳았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29절에 보시면은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이렇게 돼 있죠. 여룻바알은 기드온의 다른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은 기드온이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에 그 자기 동네에 있는 바알상을 이제 해파함을 통하여서 쓰러뜨리고 무너지게 하는 통하여서 이런 이제 별명이 이제 붙은 거죠. 바알을 대적하는 자, 혹은 뭐 바알이 대적하는 자, 뭐 이런 제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제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기드온인데 30절부터 보면 그 이름에 걸맞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러분 참 절묘한 부분들이 참 많죠. 그죠? 그 왜 그렇습니까? 29절에 이제 보면 이제 여호와스의 아들 여룻바알이라는 표현을 갑자기 씁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다 기드온이라고 했거든요. 기드온. 또 32절에도 보면 그냥 기드온 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스의 아들 기드온. 그런데 29절에는 여호와스의 아들 여룻바알이라고 갑자기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30절에는 여룻바알답지 않은 모습들이 나타난 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이 이런 부분들을 정말 세밀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룻바알로 불렸던 기드온이 그 이름에 걸맞지 않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지금 칭하고 말씀을 이제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은 이제 아내를 거느리고 아들만 70명을 낳았으니까 많은 또 자녀들이 있었겠죠. 그죠? 그런데 31절에 보면요, 또 이 기드온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31절에 보면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이라는 말은 내 아버지는 왕, 이런 뜻이거든요. 내 아버지는 왕. 그러니까 이 이름을 기드온이 붙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은데 그 당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정서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왕과 같은 권세를 누리고 있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그런 이름이지 않나,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본문의 흐름 자체가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흐름으로 볼 때에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 내 아버지는 왕이라고 했을 때 누구를 지금 의미하는 거냐? 기드온을 지금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에 기드온 사사는 비록 왕의 자리는 거절을 했지만 후에는 왕과 방불한 권력에 영적인 그런 눈이 좀 가려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이제 암울한 분위기에 이어서 나중에 내일부터 나오는 본문을 보면요, 이 아비멜렉 이름이 뭐라 했습니까? 내 아버지는 왕이다. 내 아버지가 왕이면 자기는 뭐가 됩니까? 왕자가 되고, 아버지가 없으면 자기가 왕이 되죠. 그래서 기드온 아버지가 죽고 나서 이 아비멜렉은 나중에 자기 고향 지역에, 자기 지역에 왕이 됩니다. 그것도 70명의 자기 형제들을 거의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분위기, 이런 흐름들이 이 기드온 가정에 지금 좋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아비멜렉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본문을 우리가 이제 통해서 이제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기드온 사사가 우리가 오전에서 살펴본 것처럼 왕이 되어달라 하는 그런
권유도 만류하고 뿌리치고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신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바뀌어졌을까? 그리고 또 그런 모습이 그 자녀들의 가정까지도 연결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교훈을 이제 얻어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 뭡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른 세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하면 바른 신앙과 삶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끝까지가 중요합니다. 끝까지. 바른 신앙과 삶으로 끝까지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뭐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목회자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마지막을 잘 마무리를 해야 되거든요. 목회자들도. 그래서 이 목회자들끼리 하는 말도 마지막에 추하게 되지 말아야 된다. 마지막에 추하게 되지 말아야 된다. 이 추하다는 말은 뭡니까? 신앙적이지 않은 목회자로서의 그동안 어떤 쌓아왔던 신뢰와 모습들이 무너지는 마지막에, 그 마지막에 뭐 때문에 무너지겠습니까? 그 세상의 어떤 것들을 좀 더 잡고 붙잡고 내 것으로 만들고 내 것으로 누리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이거는 뭐 목회자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까지 신앙과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어른 세대가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이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의 이런 비뚤어진 신앙과 삶이 아버지 기드온이 말년에 보여주었던 이런 모습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 이름이라든지 그 이름에 맞추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걸 볼 때 이 영향이 분명히 이제 주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식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은 부모의 영향이 100%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틀림이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삶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신앙적인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세대에 있는 성도들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다음 세대에 좋은 신앙의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끝까지. 그래서 뭐 늘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뭐 부모님은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다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자녀들이 한다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들 세대에 보여주어야 하는 그 신앙적인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기드온과 또 기드온의 그 말년의 모습, 그리고 그 말년의 모습을 따라 잘못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이 아비멜렉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어른 세대의 그 어떤 신앙의 삶이 끝까지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항상 사사가 죽고 나면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반복해서 나타나거든요. 사사가 살았을 때는 뭐 그럭저럭 잘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사사가 딱 죽고 나면 또다시 완전한 배교로 돌아선단 말이죠. 그래서 33절 오늘 본문에도 같은 또 상황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33절에 이제 보시면은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렇게 됐습니다.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완전하게 그들이 배교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 하는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 그들은 신앙을 지켰다는 말은 그들의 신앙의 대상, 또 그들이 의지하고 그들이 바라보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사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환경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다가 딱 그 사람이 죽고 없어지면 이제 완전히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는 거예요.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도 사사들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라가 안정된단 말이에요. 그 환경이 안정되니까 그 환경을 보고 자기들이 살아놓으니까 또 교만한 상태로 빠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또 죄악을 짓는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어른 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다음 세대들이 부모님이나 환경적인 조건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그대로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세울 수 있도록 어른 세대가 항상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건요, 교회나 부모 어느 한쪽에만 맡길 일이 아니고 함께 협력해야 하는 이 중요한 사역입니다. 함께 협력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이 학생들을 바른 신앙의 어떤 사람들로 세우기 위해서 양육하고 훈련하는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감당해야 되고, 가정에서도 그 자녀들이 자기들 스스로의 믿음을 가지고 설 수 있도록 어른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여러 방면으로 있어서 도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부모 세대가 없어지면 하는 말은 꼭 죽는 것만이 아니라 부모를 떠나서 생활하게 되면 이제 신앙하고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방에서 이렇게 자란 학생들이 이제 그 서울 경기 지역으로 가면 부모를 떠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신앙이 이게 바르게 세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다음 세대들이 자기 스스로 신앙의 어떤 결단과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살피고 세워줘야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들도 나중에 입교를 하잖아요. 그죠? 나이가 어느 정도 자기 스스로의 신앙을 결단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에 자기 스스로 신앙의 고백을 하도록 이끄는 것이 입교거든요. 이거는 어떤 교회 의식적으로만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런 의식들을 왜 만들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것처럼 어른 세대가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자녀들을 그런 믿음으로 세우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도 알게 되고 사사시대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만, 사사시대는 그런 시대라고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과 전쟁을 경험한 세대가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걸 알지 못하는 세대들은 다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전쟁을 그들이 감당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여전히 역사하고 계셨죠. 그럼에도 그런 부분들이 잘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은, 이것은 앞선 세대, 어른 세대의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사사가 죽은 이후에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 그 사사의 자녀들이 신앙의 삶에서 돌아서는 것을 우리가 통해서 다음 세대에 우리가 그 신앙의 모습들이 자기 스스로 세워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양육하고 또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7장 6절에 보면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이거는 어떤 세상적인 개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적인 개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앙적인 개념에서. 그죠? 그럼 믿음으로 어른들의 신앙을 잘 이어받은 그런 후손들은 그 어른들의 면류관이고 영화가 된다는 거죠. 이런 이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처럼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이 항상 이런 좋은 그리고 신앙적인 마음과 모습을 가지고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 부모 세대보다 더 신실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부모 세대의 면류관과 영광이 되는 그런 우리 자녀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